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인데요. 공회 앞에 선 바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을 되돌이켜보면 그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 빌립의 집에 있던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잡히고 매임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울어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담대한 고백을 하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잡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바울에게 감동 주신 대로 천부장을, 그 가운데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구출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어진 일들을 오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온 제사장들 그리고 70인의 공회를 모아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선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공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70인의 예루살렘 공회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유대를 차지하고 나니까 로마하고 유대 나라하고는 이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종교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어떤 걸 했냐면 공회를 만듭니다. 70명의 사람들, 율법에 정통하고 또 사람들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70인 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런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공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공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규분 권사님이 저하고 봄 되면 날 따시면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니 뭐 가셔야지 우야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부르시니 더 좋은,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또 천국은 진짜 백인이 막 그 더 좋은 데 가신다니까 우리야 뭐 섭섭하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 한 해 동안 설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때 참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 설교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설교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 과제를 교수님이 내주셨는데, 어떤 과제를 내주셨냐면 새벽 예배에 가서 5번 동안 오늘 무슨 설교를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본문을 주면
그 본문을 가지고 딱 한번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설교하는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품이 원래 원고 없으면 절대 설교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어디 가도 원고를 항상 써가는데 그 참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해보니까 또 의외로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해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말씀도 하고 이거 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용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듬해 봄에 신방 예배를 갔는데 그래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 가정에서 어떤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눠드리길 원합니까?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좋아하시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는 쉽잖아요, 그죠? 목사님 한 분이 히브리스 9장 27절로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왜 그럴까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 남편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남편이 이제 안호찬 씨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전에 굉장히 부인을 핍박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분인데 교회만 가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좀 이런 그런 분이셨어요. 구역 예배하면 매미채 들고 또 동거들을 왜 다니냐고 돈이 부족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 쉽지 않은 분이셨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이 기도하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가시기 전에 바꾸어지더라고요. 73세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래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고 가시기 전에 한두 번 교회도 오시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죽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이 좀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심판을 피해야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영접하냐요? 그럼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영접 기도는 또 저희 아내가 그 이전에 또 제가 설교 공부하러 갔을 때 또 그 집에 신방 가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친 김에 그죠? 일이 다 이제 성사되었는데 그 침례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권사님 가서 물 한 사발 떠오세요. 냉면 그릇에 물 한 사발 떠오세요. 아파서 누워있는 분을 갖다가 욕조에다가 담글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 한 사발 떠오세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뒤로 마음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서 신방을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언제 핍박하는 사람이었나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래 사람이 바뀌어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는 그 아들이 대학병원에 홍보실 그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실 때는 호스피스 병동에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예, 성도님 이제 편안하게 가세요. 염려 없이 가세요. 그 말을 했더니,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오려고 제가 문을 잡았는데 막 오빠 하고 막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동생이 오빠 하고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더니만은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오빠가 그냥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갔구만. 그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73세면 섭섭한 연세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83세도 섭섭한데, 우리 권사님 88세에 가도 섭섭한데, 여기 계신 분은 다 100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 덜 섭섭하지. 그 73세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요, 그 장례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 장례가 부인 권사님도 우리 남편 천국 갔다 생각하고 편안해 하시고,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참 얼마나 귀하고, 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예, 그런 모습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전하여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공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 공회에서요, 참으로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양식껏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건 참 복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그 노동부 장관 하고 계시는 김문수 장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에서 범여권에서 제일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시죠. 물론 뭐 야당 대표에 비하면 좀 많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당은 한 명이고 여당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씩 나누어져서 지지율이 눈으로 보기 좀 작아 보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범여권에서 지지율이 당신이 1등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특유의 그 경상도분, 내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야 뭐 한 일이라고, 내가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막 그 이야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더라고요. 대통령 탄핵되면 그러면 당신이 출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내 양심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훌륭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요새 보니까 뭐 벌써 자기가 뭐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뭐 선거 전문가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대요. 그죠?
어려울 때 대통령 안 도와주고 막 그 탄핵 찬성표 찍고 하고 그런 사람이 요새 보니까 자기가 출마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무척 그렇게 들더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도 깔끔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품고 내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사무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가 끝날 때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의 소떼를 취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양떼를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 내가 뺏어간 적이 있으면 다 물어주겠다.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오늘까지 내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혹시 실수하고 연약한 거 있거든 또 연약한 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위기 공회 앞에 섰지만 떳떳하고 양심에 올바른 인생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완벽하게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를 딱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듣기 싫은 거죠.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 안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막 벌컥 막 한 소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얼굴 보니까 저 사람은 회칠한 무덤이고 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한다 하지만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길가에 무덤이 있으면 회를 칠한다고 합니다. 회를 칠해가지고 그 깨끗하라고 칠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더러운 무덤이 있으니까 피해가라. 그래서 이제 회를 칠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 제대로 된 큰 돌을 사다가 막지 못하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악한 냄새 나지 말라고 회를 갖다 칠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인물,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냄새나고 그 껍데기는 회칠해서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하려면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정인이고 뭐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돌아가는 거하고 너무 똑같죠. 뭐 정인이고 뭐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막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막 입을 때리고 그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열지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은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안나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나스 뒤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까지 한 10년쯤 주후 40년까지 이 사람이 대제사장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은 신앙은 없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11조를 드리면 몰래 자기가 훔쳐다가 쓰고, 또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시켜서 막 뒤에서 그 사람 가서 그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죠? 벌써 막 자기 그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울의 입을 때리라, 그를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에 보니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읽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쭉 읽어보고 하니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래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고 대제사장님이셨습니까?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목사하고 둘이서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웠어요. 근데 누가 와서 뒤에 와서 목사님 불렀더니 저쪽에 사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이셨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대제사장님이셨습니까? 네, 몰라 뵀습니다. 백성의 그 관리를 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래야지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런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고 한 해에 한 번씩 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묶어서 한 세트입니다. 뭐 거기 하나 더 보태자면 서기관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세트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때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붙어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엉터리 신앙인 거죠. 8절에 사두개인이 그렇다 말씀하잖아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때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사두개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 가문이라 그럽니다. 사두개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제사 지내주고 넓적다리 하나 얻어먹고 막 그러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막 자기 일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야 아마 내 할 일 했으니까 됐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런 부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마음의 평안 얻으면 됐고,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채 드리듯이 우리 헌금 좀 드렸으니까 복 많이 받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됐지 뭐. 그 다음에는 뭐 영도 생각 안 하고 부활도 생각 안 하고 영생도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영생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설교하는 바울과 대척점에 서고 복음과 대척점에 서고 복음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소중하고 귀한 어떤 영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나는 그 반대입니다 하고 딱 잘라서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보다 낫습니다.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 건 영 아니에요. 사는 거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는데 실상을 보니까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말로 해서 독사의 자식이지 뭐 그 험한 말로 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얼마나 험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도 보기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지만은 어느 무리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아니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바울, 그는 누명도 쓰고 매도 많이 맞고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이럴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경종을 삼아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들이 막 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막 싸우고 양쪽에서 막 잡아 당기고 하니까 찢어질까 봐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어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고 복음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죽기 전에 유럽 여행이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 분 같은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결혼도 잘못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한번 못 가보나 그렇게 낙심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소망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에, 그 외로운 감옥에, 그 컴컴한 밤에,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님을 위하여 매맞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던 그 빌립보 감옥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 감옥에도 나타나시고 로마 감옥에도 나타나시고, 주님은 바울이라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셨다.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는 두 무리의 상반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바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되어 주셔서 천부장 보내어서 구출해 주시고 감옥에 있어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부끄럽게 하시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투고 아무 영광도 못 드러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 하나님, 범사의 양심을 따라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양심을 따라 거룩한 열정을 따라 믿음의 덕을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